오늘 새벽에는 그래도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길이 양문입니다. 바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가에는 많은 병든 자가 모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병든 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은 자비의 집.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하나님이 고친다 이거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확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집이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연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환자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든 자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8년이나 되었어요. 참 오래됐죠. 그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왜 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딱 지정하고 찾아가시는 것처럼, 목적하고 찾아가시는 것처럼 찾아가셔서 결국 그 사람을 일으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만난 사람에게 병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딱 그 사람을 집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르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든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 주님께서 딱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노력해도 아직까지 치료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 환자가 대답하는 것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기적을 믿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아주 끈질긴 그와 같은 믿음이 이 38년 된 환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낫고자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는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으니까 38년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끈질긴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아이고 또 안 되겠지 뭐 다른 사람 내려가겠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넣어주는 사람도 다 있네. 나는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그냥 38년 동안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하니까 빈둥대려고 연못가에 와 앉아있는 환자가 아니다. 진실로 낫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낫겠지. 포기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건강해진 모습을 갈망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38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38년 된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더니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 참 중요합니다. 물은 아무 불에나 그냥 쉽게 끓는 게 아닙니다. 100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차지 아니하면 뜨겁게만 하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어요. 밥솥에서 밥을 할 때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온도가 되고 그 일정한 온도가 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 뜨거워야 밥이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불 때면 안 됩니다. 숯덩어리 되고 말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선을 행할 때에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지점을 소망 삼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바로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 38년 된 이 환자, 38년간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 먼저 들어가면은 분명히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이 환자에게는 변함없습니다. 믿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 물을 움직이시면 나는 치료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날도 여전히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시편 기자의 믿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의 공통된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해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다린 민족이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환자들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우리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약속 지켜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신다는 믿음. 세 번째로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거적대기 같은 초라한 자리죠. 들 것이 이렇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들 것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 자리예요. 이때까지는 들 것에 들려댕겼지만 이제는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오늘도 너는 그 자리에 쌓여가지고 왔지? 그 들 것에 들려왔지? 이제는 네가 들고 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럴 때 이 환자가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나를 놀리는 겁니까? 나 못 일어나는 걸 알면서 일어나라고요? 내 힘없는 걸 알면서도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이 사람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환자는 예수님께 반발심을 가지기보다는 이분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한번 일어서 보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럴 때에 이 환자가 일어나려고 한번 힘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쫙 들어와서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자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때까지는 이 자리에 내가 들려댕겼지만 이제는 내가 한번 들어보자. 자리를 드니까 가뿐하게 자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라. 걸어보자.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한 사람을 억지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마음으로 실천해 보려고 받아들이고 힘써보고 환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봤더니 그냥 일어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밤 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동틀 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 예수님, 말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아라 그런. 캄캄한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이제 해가 떴는데 고기들이 눈이 없습니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어느 병신 같은 고기가 날 잡아가서 하고 그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른은 하나님 말씀은 참 잘 또 전하시는데 이 고기 잡는 법은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게 자기 고정관념에만 잡혀 있었다면 선생님 설교하셨으면 이제 댁으로 가시죠. 고기 잡는 것은 내 전문인데 해 뜨면 고기 안 잡혀요. 그랬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게 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설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말씀으로는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상식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딱 그 한 사람을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